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관상어는요, 대부분 어항 안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코이피쉬라는 고기, 잉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활동 범위가 달라서 그 모습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어항에서도 자라고요, 그리고 큰 호수에서도 코이피쉬는 자랍니다. 코이피쉬는 작은 어항에 있을 때 많이 먹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요 5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더 큰 수족관에 넣게 되면요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큰 호수에 있으면요 90에서 120cm까지 자라는 것이 코이피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수에서 자라는 코이피쉬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험과 고난을 잘 대처하고 또 그것을 이겨냈기에 그렇게 크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석기 시인이 쓴 누가 그랬어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가슴 조일 때가 있고, 감추어둔 감정이 하찮은 갈등에 터져 나오려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크고 작은 상처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상처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고난은 저 멀리 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한 가정에서 고집불통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다 못해 조용히 방으로 불러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참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고요, 아버지는 함께 식사를 해야 됐기에 아들에게 내려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내려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하자 말했습니다.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찌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까?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즉, 사단과 거짓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아버지가 아들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되는 그 삶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고난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 중에 더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한 시간이 길어졌고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저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내재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담대함과 평강을 주심으로 하루하루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호감이 있어야지 유대를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적대감을 갖는 것을 눈치채고 감지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더욱 환심을 사기 위해 초대교회의 한 기둥이었던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우러러 봅니다. 헤롯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술 더 뜨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일 궁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헤롯은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수장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준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고난에는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 이방에 대한 전도는 인정하게 됩니다만 그들은 이방에 대한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악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큰 고난 속에 빠진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끼리끼리 잘 어울리면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보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이것이 최고의 대안임을 알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아픔이고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성도의 태도는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고난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자 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분명 힘듭니다. 하지만 나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바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의 입술은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간절하다 보면 말문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어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난 아이가 바로 구약의 대표주자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닫힌 태문을 엽니다. 우리 삶에 닫힌 모든 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이 고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유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기도를,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축복과 유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에 잠시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먼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헤롯은 예전에 베드로의 행적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을 때 그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일을 헤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계속되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지금 베드로는요, 16명이 한조가 되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처형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쭈그리고 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치 보면서 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듯이 큰 대자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도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좋은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좋으신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서 일어났겠습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냥 툭 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옆구리를 친다는 것을 강하게 쳤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를 묶고 있던 단단한 쇠사슬이 풀어줍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그러자 두 개의 초소가 지나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안내로 한 거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장면과 일들은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치밀한 계획을 비웃듯이 베드로를 아주 쉽게 구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치밀한 회방과 저항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을 꺾으시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심으로써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것도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분명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야고보의 순교당한 일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에 나온 후 지금 마가 요한의 집 앞에 와 있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평안히 자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고난 속에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품고 중보기도할 때 놀랍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들이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한 할머니가 배에서 그만 미끄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강에. 모두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뛰어내리더니 그 할머니를 구해서 배로, 선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은 다 박수칩니다. 막 멋지다고, 할아버지 멋지다고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야? 내 등 민 사람이. 비록 누군가에 떠밀려서 생명을 구해도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되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돌아보고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이런 삶을요 우리는 중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삶은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그가 필요한 그의 다리가 되어주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시간도 성령님은 탄식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한다고 가능해지겠어? 누구도 열 수 없는 닫힌 문을 기도한다고 열린다고?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견고한 철문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 결혼의 문, 진학의 문, 물질의 문, 또 전도의 문, 관계의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만 기대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으로 나의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도록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주인이신 강화중앙교회 더욱 든든히 서가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중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예외 없이 삶에 늘 찾아와 가까이 있는 고난이지만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극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기도의 특권으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강화중앙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살면서 더욱 중보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